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고요.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 백성들은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감난산으로 나가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감람원을 베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었는데요.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도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와 함께 식사하실 정도로 각별하게 지내셨는데요. 아마도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사람이시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육체적 쉼만을 추구했느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죠. 그렇게 육신의 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열정적인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침이 밝아오자 예수님은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들도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런 표현을 보아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으로 모여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교육 현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한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시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인기척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 끌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묻죠.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먼저는 공의회를 소집해야 했어요. 살해드린 공의회 회원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살해드린 공의회 회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원이든 아니든 이 사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이 회의부터 소집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여인의 불륜남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면 돌로 치라는 명령은 간음한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간음한 남자도 함께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간음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는 이 불륜남 또한 찾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런 흔적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증인도 찾아야 했죠. 이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접수하게 된 것은 분명히 신고를 받아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보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남녀가 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본 2명의 증인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2 증인은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그것을 보았어야 했고요. 그들의 증인은 또한 동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에게는 증인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절차와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면만 보더라도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율법을 쥐어 짜내고 짜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 여인을 무조건 풀어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또한 불륜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던 가정도 다 깨어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가족이 곧 나이고 내가 곧 가족이었거든요. 가족이 깨어진다? 이것은요, 내 삶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했어요. 정의와 공평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무언가 지금 급하죠. 무언가에 쫓기듯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한 목적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의 밥그릇을 차지할 경계 대상이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부와 명성과 힘을 마음껏 가지고 누렸죠. 지금 그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셨는데 도둑이 제발저린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쥐고 있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없어져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를 치워버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았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거다! 하고 무릎을 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부터 불쑥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봤나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질문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치우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기가 막힌 기회가 될 수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시 사형의 구형과 집행은 로마 당국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로마의 질서 체계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로마 정부의 로마 황제에게 예수를 고소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하시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당신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면서요.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당신은 사랑이라면서요.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면서 이 여인을 살려주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시죠. 5절 하반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소와 시험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시험하고 고소하고 있는데 지금 딴점을 피우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꾀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 행동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신 거죠. 너희들의 시험, 고소에 반응할 필요조차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내의 고소, 즉 아내의 잔소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남편의 초점은 점점 흐려지죠. 그리고 딴청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참 신기한 게도 여러분, 당시 로마 문화권 풍습이 그랬다고 해요. 상대방이 질문하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고 딴짓을 하면 그 질문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취하시죠. 이 사람들의 시험에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서는 어떻게 하세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애석하게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본문에서 어떤 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런 걸 쓰시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들은 제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그 위에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증거판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럼 이 말씀의 배경 대략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는데요. 이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친히 쓰셨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친히라는 말씀에 풋노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펴보자고 했던 건데요. 풋노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라고 그럽니까? 손가락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바꾸어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쓰셨다라는 표현에 풋노트를 달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대 다른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제목을 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각자의 제목을 땅바닥에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목을 줄이면 다 십계명, 그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다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으로 쓰신 내용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또 다른 정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으로 십계명을 쓰셨는데 몇 번 쓰셨습니까? 2번.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표현을 몇 번 기록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2번. 6절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8절도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6절과 8절 사이에 있는 7절 보시면 여러분, 7절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실 때, 처음으로 쓰실 때에는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입을 다물고 물러가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였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행동도 그들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번이나 손으로 직접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처음 손으로 쓰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인 간음을 했다,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두고서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믿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두 번째 쓰신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행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나를 시험하려 이 여인을 끌고 온 목적이 너희들 자신을 위함 아니더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을 섬기지 않고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간음하고 있구나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오경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그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영적 간음을 교차해서 떠올리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한참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그 현장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래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숨겨진 의도가 들키고 말았으니까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있을 수 없었겠죠. 감히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에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한가운데에 그 예수님 앞에 누구만 남아요? 여인만 남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오직 예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더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냐?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죄 없는 너희가 먼저 돌로 치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죄가 없다면 너희들에게 돌로 칠 권세가 있으니, 권리가 있으니 한번 쳐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가운데에 서 있다, 이 표현은요, 어쩌면 심판대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심판을 내릴 권한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거기에 누구만 남아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여전히 그 가운데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의 자격을 갖추셨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싸! 웬 횡재야?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살리겠군 하며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돌로 치라는 말입니까? 돌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격이 된다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어요.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인기척 소리가 들려요. 이제 정말 나는 끝이군 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은요, 너무나도 두렵고 짧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차디차고 묵직한 돌 대신에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딸아, 너희들을 고발하던 자들은 이제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랑의 용서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복음이 임하여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좀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분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보이지 않고 용서해 주신 것만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운데 서 있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하고 용서해 주셨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금 묻고 있지 않거든요.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는 행위 안에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돌판에 직접 써주심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으로 인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손으로 계명을 다시 쓰셨죠.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듯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도 깨어지셔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깨진 거예요. 이 돌판의 깨어짐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에 찔리고 깨지고 조각난 것의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흘린 피를 새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셨거든요. 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냥 아예 없었던 걸로도 하고 넘어가자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다 죽이겠다 하셨거든요. 죄 지은 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목숨을 건 중보기도는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표도 보여주세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깨어진 돌판 어디에 보관되는지 아십니까? 법궤요. 여러분 법궤 안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깨어진 돌판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뚜껑으로 덮어요. 그래서 그 뚜껑 위를 뭐라고 부르냐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곳. 그래서 영어로 mercy seat이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이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법궤 안으로 집어 넣어두시고 지금 봉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꺼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모든 인생은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법궤에다가 놓고 뚜껑을 덮는 거예요. 은혜로 덮는 것입니다.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뿌려진 그 피, 누구를 상징하나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다 그러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죄를 보고도 그냥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용서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무례하고 배신감과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이웃을 사랑해서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너무 어렵던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한 영혼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따라와요. 말로는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언어들이 딱 떠오를 때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그 상황이 떠올려지면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여전히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심판하실 자격을 갖추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용서를 하신 데에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따랐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때의 아픔과 고통과는 결이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도 용서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을 먼저 철저히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불일 듯 일어납니다. 언제라도 집어 살필 듯 해요. 돌 맞아 죽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또 그 죄인을 가만히 보고는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자니 공의가 걸리고요, 공의로 심판하자니 죄인들이 도저히 눈에 밟혀서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사랑 앞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가 완전히 풀린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대신 돌로 맞으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깨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만족시키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군상들이 아주 짧게 소개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원했던 백성들도 나오고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잠정적으로 여인과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불륜남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서 겉으로 보았을 때 제일 불행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는 가운데 그 심판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정죄받아 죽을 자리였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깊게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정죄하지 않으심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고귀한지를 경험한 것이죠. 진정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군상들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불륜남처럼 자신이 가늠한 자라는 진실 앞에 마주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륜남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진실과 마주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어요.
이 세상의 많은 부류도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불편한 진리 앞에 마주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된 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빛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왜요? 빛이 비추이면 내 험한 꼴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꺼려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름 모를 백성들과 같은 분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분들도 참 많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가르치실 때마다 나왔던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는 해요. 가르침 받는 것도 좋아야 해요.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쌓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나의 내면이 노출되는 것은 거부해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이 그 영혼을 타고 들어가 그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하는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들만 취하고 듣기에 거북한 말씀들은 거부하죠. 그러니 여러분, 실제하시고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기가 쉽겠습니까?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말씀도 많이 알아요. 헌금 생활도 하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면서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과 함께 그 가운데 서 있어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류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조용히 사라져요. 예수님 때문에 내 밥그릇이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진다고 느껴졌을 때 예수님을 떠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여러분,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을 신앙화해서 남들과 비교하기를 잘해요.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비교 하위에 있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죠. 남들과 늘 경쟁 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질질 끌려왔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그거를 보기를 원해요. 죄의 결과값을 아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들아, 딸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셔야 하셨던 십자가 사랑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깨지고 돌 맞아 주신 사랑과 마주하게 되지 않아요? 이 복음 안에 내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이제 우리는 참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는 다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죄를 짓지 않아서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죄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으니 이제는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돌 맞아 주신 거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애쓰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남자들에게 마음 주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기를 바라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